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절이 있었는데 우리 아마 부활절 예배 다 은혜스럽게 다 예배 드리셨죠. 예, 우리 네, 부활절이 끝나면 부활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좀 걱정도 좀 되는데요. 이 부활은 부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새 생명이 예수님 부활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부활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가난함이 부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하게 되었고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신 주님 앞에 있는 곳에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랑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랑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도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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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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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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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에 나온 것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저곳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다 아파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 찬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담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필재 형제님께서 간증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됐겠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의원모임의 김필재 형제입니다. 이 시간 간증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길러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부모님 그 이상의 의미였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위독하다는 의사의 말에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밤을 새가며 할머니를 간호하고 울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간절함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후 처음으로 동네 어느 낯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던 도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보다 너희 할머니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어놓고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하고 다시 저녁쯤 병원을 가보니 놀랍게도 할머니께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히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밤낮 열심히 간병하고 노력해봤자 결국 내가 모든 힘을 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할머니를 통해 큰 깨달음을 주었던 저의 그 할머니가 3월 13일 이번 BTC 훈련 개원 예배 시작 7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일 아침에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요양병원에 연락을 받고, 한 번씩 있었던 일이었으니 금방 또 괜찮아지겠지, 개원 예배 마치고 가도 늦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가게 되어, 좋아,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으니 금방 갔다가 잠깐 얼굴만 보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서둘러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도착하고 방호복을 갖춰 입은 후에 병실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보니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로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지난 1년 동안 기가 닳도록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매일 가서 성경도 읽어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수차례나 들었지만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인지 더욱 간절히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보내고 할머니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훈련을 방해하는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슬프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프지 않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장례를 마치고 가장 오래된 친한 친구 둘과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저는 사형리를 꺼내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2년 전 BTC1 훈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읽어주긴 했지만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저를 살면서 봤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며 이상한 데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정도로 저를 이상하게 보고 걱정까지 했던 터라 그 이후로는 소중한 친구 둘을 결국은 잃겠구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까지 먹게 할 정도로 사실상 제 힘으로는 포기한 상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사형리를 읽어가던 중 어느새 친구들은 말씀에 깊이 빠져 복음을 듣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 전과는 달리 능숙하게 훈련된 저의 말씀시와 꾸준히 해왔던 성경 공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었고, 나아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때가 악해지고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스로 납득을 하며 영적 기도문을 따라 읽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경청해 주었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음을 믿습니다. 할머니의 일을 통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앞으로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어나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BBB가 있어 제가 말씀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할머니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받은 것만 많아서 BBB의 모든 지체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보답할 일은 영적 제 생각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있을 주님의 기적들을 기대하며 저의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하면 되는지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샬롬, 세종로 모임의 박찬미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섬길 일터 선교지는 중구 보건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이모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외가가 한꺼번에 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평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는 신앙에 대한 간절함과 또 평생 주님을 믿고 사는 그런 기쁨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믿는 사람을 기도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었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꼭 붙어있는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근무를 하면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시간을 같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너무 영적 파워가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 이상의 이야기는 제 입에서 한마디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년하고 나면 훈련을 잘 받아서 또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를 통해서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이현주 순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BBB로 인도되었습니다. 훈련이라는 말에 귀에 번쩍여서 정말 기쁘게 세종로 모임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 BTC1 훈련을 받고는 제 삶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아니라는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구나.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직장 내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조용히 선교회만 다니고 있었구나.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훈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열망, 일터 선교회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가 정년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지만 혹시 제가 이후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불평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종로 모임에서 훈련을 잘 하고 있던 중에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저희 직장에서 중구보건소 내에서 한 3명 정도 모여서 소모임도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저랑 같이 있던 순원은 BTC1으로 저는 BTC2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다른 사정으로 저만 BTC2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BTC2 훈련을 시작하는 시간들은 시간쯤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갑자기 진행되는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담당 팀장이었기에 저는 그거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또 새로운 과장과 또 그 과장이 나이 어린 후배이기도 했지만 그 과장과 업무적인 갈등, 팀원들은 또 그 원하는 만큼 수준이 안 되고 중간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업무로 인한 부담과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부담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세종로 이현주 순장님께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포기하는 톡을 2번이나 썼는데 전송하지는 못하고 그냥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을 하루의 생명으로 알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는 함께 나누는 그 기도 공동체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연명하듯이 살았습니다. 주말에 이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훈련에 임하여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보건소로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시간의 연속이어서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려웠지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도 후원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 상황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업무를 통해서 다른 팀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데 몸으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서를 작성한다라든가 결과를 보고해 주는 일을 한다라든가 서울시에 자기네들이 한 라인을 구축하고 일을 해주면서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저를 격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정말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였음을 제가 절감합니다. 제가 아직 계속되었던 순원과 지속적인 MTM도 멘토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서 어저께 아침에 만나서 이제 그 친구도 워낙에 BTC1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이 BTC2 훈련의 일부로 맨투맨을 지속하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저의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사형이라든지 생명의 삶 소책자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에너지는 충분히 이제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와 또 훈련을 통해서 확장된 저의 믿음 생활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 연장되고 이렇게 고백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 예방접종 센터를 지역에다가 이렇게 막 확대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센터가 있을까봐 서울시라든지 행안부에서 평가를 나오는데 지난 4월 1일에 이제 그 평가 모임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도와주시는 다른 부서들과 협력해가지고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너무 중구가 준비를 잘해줬다. 다른 기관에서 여기를 견학오도록 홍보하고 싶다. 막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구청장이 또 최고거든요. 근데 우리 중구센터 개소하는 거 보고선 우리는 중앙예방접종센터 국립의료원에도 일부 또 우리 주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협력을 받았었는데 그 중앙센터보다도 우리 중구센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구청장에게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로 얻어진 결과고 제가 또 외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절하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간증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딱 5주 동안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냥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선포하듯이 오늘도 분명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직 미비한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끝까지 BTC1보다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BTC2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말씀 23편, 10편 23편 마지막을 제가 함께 암송하며 저의 간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성여고를 일터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노원 모임의 백재현 훈련생입니다. BTC1 훈련 이후에 일터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동역자를 선생님들 중에서만 찾고 있는 저는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학생 기도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 제이 학생에게 함께 맨투맨을 할 것을 물었고 제이 학생은 기뻐하며 함께하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제이 학생과의 첫 번째 맨투맨에서 제이 학생이 동역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이 학생도 그 동역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올해에는 7명의 선생님들과 신우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신우회를 시작한 S 선생님은 모태신앙이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으로 복음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사형리 끝마무리 때 배운 질문들로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었을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신우의 모임에서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다음 주 월요일 티타임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육과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점심시간 엘로인 학생 기도 모임을 막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자기도 함께 할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엘 학생은 동아리 홍보 소식지에 함께 넣은 엘로임 안내문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함께 큐티를 나누며 엘 학생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틀렸다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 잠깐 만나자고 청해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 학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어 기뻤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이 오늘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M 선생님은 10여 년을 함께 교직 생활을 한 저의 가장 친한 선생님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매년 점을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BTC1 훈련 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려고 권했을 때 자신은 성경책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지 않아서 자신과 교회는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말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학사 일정은 정상화되지 않았고 2주 단위로 불안한 상황에서 교무 기획 업무를 받게 된 M 선생님은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사형리를 꺼내 들어보겠냐고 권했을 때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고 끝까지 듣고는 아직 믿어지지는 않지만 복음이 복잡하지 않다. 정말 단순한 진리인 것 같다고 말하며 사형리를 조용히 다시 읽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M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작하고 일터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일터 선교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